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요. 참 어려운 간증인데 이렇게 함께 나눠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해석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제 곧 모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꼭 다들 신청하셔서 정말 우리 좀 전에 간증하신 분들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들을 새롭게 돌아보고 정리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좌우에 보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우리도 훈련받고 주님 가까이 갑시다. 할렐루야.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 직분자도, 때로 중직자도, 심지어 목회자도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죄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온통 하여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계적으로 널찍한데 우리 한국에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한국기독학생회 IBF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한국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최근 5년 사이에 10명 중에 2명은 교회를 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5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명 중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약 190명 정도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또 교회 소속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73.8%가 뭐라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73.8%가 교회의 문제, 또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도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 윤리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라고 하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는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가르침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 중이죠.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형제 혹은 자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당시도 이런 문제가 존재했다 이 말이죠. 왜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넉넉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이 교훈 잘 우리 마음에 새겨 들으면서 그냥 아니면 떠나면 그만이지, 아니면 떠나보내면 그만이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8장은 사실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인데 정말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저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향한 교회 공동체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죄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태도는 회복을 위한 보호와 객관적인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가지고 그냥 고함을 지르고 야단치고 충고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교회가 온통 그냥 비판하고 그런 아수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되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정말 사랑과 눈물로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 형제가 돌이키도록 권고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많은 경우가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웃기도 하고 그냥 좋게 말을 해주지만 조금 부부를 끓고 안 좋죠. 그래서 돌아서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때로는 험담을 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소문을 은근히 퍼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마치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께 말씀하면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서 권고하라라고 하는 이 권고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런 내게 죄를 지은 사람, 어떤 공동체에 해를 입힌 그런 사람에게 뒤에서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권고의 의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으로 초점을 갖다가 비판하고 비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잘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좀 경계로 삼고, 그래서 또 교회에도 순수함과 순결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가 듣고 돌아서면 그 형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여러 이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때로는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또 자기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것이 공동체 해가 되고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직접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을 받았을 때 그 권면, 책망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회복에 희망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회복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보호를 받게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와서 듣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이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는데도 듣지 않거든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정인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자칫하면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자기도 주관적으로 잘못 말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것을 분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형제도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나아가서 그 형제를 혹은 자매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이야기해서 안 듣는다고 해갖고 에이 그럼 말어 라 아니라 공동체는요 그 형제를 혹은 그 자매를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번에는 권면한다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목적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다락방 공동체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서로 말씀을 앞에 두고 권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분별하여 주는 그런 공동체가 다락방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사실은 다락방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다락방 우리 집사님의 그 다락방에 대한 간증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사람씩 주일 말씀에 대해 느낀 점과 적용들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듣고 분별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시작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들어주는 모습, 이렇게 질서 있게 나누다 보면 다락 구성은 모두 배울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요즘 저는요 다락방에서 참 좋은 유익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제법 많이 듣습니다. 다락방에서 많은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법 듣습니다. 왜요? 다락방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들이죠. 서로의 허물과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약한 부분들을 서로가 권면하고 이야기해주고 그 죄로부터 경계할 수 있도록 때로는 회개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가 다락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제 그래도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17절 말씀에 다음에는 교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가요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그 사람을 막 치리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때로는 권징, 다른 말이 치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요 세상의 폭로와 달라요. 세상은요 뭐 안 좋은 거 막 들춰내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라도
권리가 없다, 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폭로의 목적이라면, 죄를 찾아내서 지적하고 처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죄에 대한 목적은 같이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사랑으로 그 죄에 빠진 형제에게 가가지고 그 형제를 권면하고 그 죄를 끊도록 권고하고, 그래서 그 형제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권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8절이 보면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권세, 땅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권직이나 이런 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갖고 교회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이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도 목적이 회복이라는 거, 그 죄로부터 그 형제를 혹은 자매를 돌아오게 하고 끊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하면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불신자처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놔둬라.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이제는 유지하고 놔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마태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는 이건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그냥 출교를 시킨다, 놔둔다는 것은 그 당시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면 돼. 다른 교회 가버리면 돼. 그럼 뭐 누가 뭐 아무런 그거 없어요. 뭐 어떤 죄를 져도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마태 이 공동 시대하고 우리 시대는 조금 이런 면이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떠나면 된다 라고 하는 이 떠남은 교회나 본인에게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덮어버릴 수는 있겠죠.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해버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냥 내 혼자,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렸다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너무 상처받은 게 그냥 교회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회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건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공동체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를 떠나면 일단 편하고 좋죠. 누가 간섭 안 해도 되고, 누가 내 일 시시콜콜 이야기하기도 싫고, 알기도 원하지 않고, 간섭도 싫고, 어찌보면 되게 좋은 것과 편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자유와 누림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회복이 돼야지 거기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과 공동체가 주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떠나버리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좀 전에 간증했던 우리 집사님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가 주님 기쁨의 교회를 발을 디뎌 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적용을 해본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그래도 참 순종이 중요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회복의 출발이에요. 이 집사님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도 시작하고 그러다가 제자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회복이 다 100% 된 건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는요, 이 집사님을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끌어안아 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한편으로 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사님 막 가는 거야. 막 가는 거야. 기도가 막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사님 아마 좀 더 자유로울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또 병원이 또 이 동네에 있어요. 내 걱정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집사님 더 끔찍하게 사랑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어놓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구원이 출발된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각각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달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험한 세상 속에 때로 내 흔들리는 거나 죄를 지음에 대해서 내 주변에서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해주고 그 경계를 말해줄 수 있는, 나의 잘못을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내 주변에 있는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나는 나의 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권면을, 권고를 받는 겸손한 적용을 하는가? 날마다 해가지고 절대 안 돼 라고 여전히 웅크리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때로 내가 억울함과 내 분노를 일방적으로 표현하고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절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움켜쥐고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 죄에 대한 공동체의 태도는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러노니,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신 구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인용도 되게 많이 해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맞아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은요, 문맥을 아셔야 돼. 이 문맥은 그냥 모여서 기도하시오라고 해서 나온 문맥이 아니고 바로 죄를 지은 형제를 향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문맥에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합심 기도가 나왔다고 하는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죄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 이걸 기도라고 모여서 그냥 기도한다 딱 떼서 보면 안 되고, 어떤 기도냐 하면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내 잘못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반대로 내 주변에 죄를 짓고 때로 실족한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실족한 형제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올바른 행동으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절 보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 뭐냐면 너희가 그런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그 사람을 중보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는요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뭐 부족하고 실수하고 오해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노출돼 버리는 것은 영적 싸움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것은 모여서 합심해서 그래서 기도해 줄 때 모든 죄의 사슬에서 그가 노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게 합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교회 다니시면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완전한 걸 찾지 마세요. 완전한 목사를 찾지 마세요. 김대전 목사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건강한 교회와 좀 덜 건강한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지상교회는 어차피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노출되고 때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뭐 아주 완벽하고 막 천사 같고 뭐 목사님도 막 천사 같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천사가 아니거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어쩌면 찌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지 몰라요.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죄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분들은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은 예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비판하기보다는요, 정지하기보다는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좋은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가요. 반대로 때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실수,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때로는 권징을, 때로는 치리를 내가 실제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분노하면서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공동체의 그 사랑의 권면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스스로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있게 된다면요, 그 시간은 그 형제 혹은 자매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가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회복은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 안에서 사실은 소그룹 다락방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별 문제가 많아요. 뭐 가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실직, 뭐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또 우리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이 건강의 문제, 뭐 또 부모, 뭐 학생, 또 뭐 가장은 가정대로, 또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또 남들보다 그래도 좀 내가 좀 잘 살아야겠다고 그냥 짊어지고 하는 여러 인생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들을 지고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도 나도 모르게 욕심이 막 올라오고 부끄럽지만 또 때로는 죄도 짓게 되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참 이런 인생의 모습을 분별하고 다루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될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공동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락방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락방 공동체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인생 속에 있는 것들을 위로해주고, 때로 권면해주고, 때로 함께 짐을 져주고, 때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도 해주고, 공고도 해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이런저런 짐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오고 다락방 공동체 가서 풀어놓고, 그곳에서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사랑도 권면도 받는 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중보의 기도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이것이 바로 다락방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아까 말씀했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아까 19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보세요, 합심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응답은요 공동체에서 이런 중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아무리 풀어봐야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김창호 지장이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풀어봐야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지식적으로, 교양으로, 뭐 학벌로, 좋은 직업으로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런 회복들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순장님의 다락방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다락방인데요, 우리 부부 다락은 4쌍의 부부가 하는데 각 가정마다 서로 참으로 다릅니다. 결혼 전부터 대단한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여 결혼하신 권사님 부부, 양가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반열에 들은 부부, 오랜 세월에 아내도 신앙에 굴굴 갔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믿음이 커가고 남편도 드디어 교회에 정착하시게 된 부부, 그리고 역시나 세상 좋은 것만 구하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 우리 부부. 사실 순장을 하는 나는 믿음을 가진 세월이 길지 않아 믿지 않던 때에 갈등과 아직 서슬이 시퍼런 자기 주장이 아직도 강력하고 늘 행동하고 후회하기를 반복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중에 남편이 없으니 주말에 남편이 오면 마치 보상 심리와 같이 여러 집안 일들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므로 이 일 저 일을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빨래 걷기, 개기, 청소, 설거지 등 집안 일을 주중에는 내가 전부 하니 남편이 한 번이라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간혹 한꺼번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지 말고 좀 시험시험 얘기하라고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을 하는 일이기에 그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이 터졌어요. 아내의 사랑, 남편의 친밀감에 대해 다룬 골로새서 말씀에 대한 다락 나눔에서 남편이 너무 여러 가지를 자신에게 하라고 한다면서 다락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되도록 사 먹지도 않고 집에서 전부 내 손으로 만들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말에 겨우 몇 가지 해주고 생색을 내나 싶어 어디 집에 가서 보자 하고 꾹 참고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반전인 것은 고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한 아내분은 집안일도 거의 100% 전기수선과 망치질에 운전도 아내가 하고 부부싸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부인이 다락방에 있으면 다른 분도 힘들어요. 그 외에도 나누다 보면 가정마다 부부가 사는 법이 다양하고 개성도 무척 강한데 결국 소리가 적은 가정은 한편이 참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 개인이 개인을 보면 너무 선하지만 서로 다르기에 불협화음을 내기도 하지만 부부 다르게까지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순장이라는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기세등등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참기 싫어하고 꼭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나의 성격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집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이로써 집안에서도 가정의 덕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족하니 주님 위한 일을 하여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훈련받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남편과 자녀에게 덕을 세우는 가정 되기, 말 빨리 하지 말기, 해주기 전까지는 시키지 않기, 말을 참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순장이라고 뭐 완벽하나요? 이런 나의 약함을 함께 나누면서 들으면서 회복을 경험하면서 세워나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요 다락방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 우리 주님 기쁨의 공동체, 회복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형제의 자매 허물을 보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가? 아니면 공동체에서 그 약한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가? 나는 그렇게 함께 허물이 있는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속한 다락방 힘든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중보하고 있는가? 한번 각자가 적용해 보시고 다락방에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동체의 대안, 특별히 이런저런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 죄를 이길 수 있는 대안은 바로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경계가 되어주고 사랑하고 봉고해주고 약한 지체, 죄를 지은 지체를 향하여 눈물로 함께 중보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천국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공동체 소속이 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공동체에 소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그곳에 등록을 하시고 소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식구로 교회를 다니시지만 혹시 다락방에 아직 소속하지 않은 분들은요, 용기를 내십시오. 다락방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셔야지만이 이런 진정한 공동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다 한다고요? 아니요. 거룩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혼자 주님하고 더 깊어지긴 어렵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같이 한번 부르면서 이 공동체, 주님 주신 공동체,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도, 사랑의 권고,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1분 정도만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음성들을 붙잡고요, 하나님, 이제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로, 다락방으로 쉽지 않지만 가서 또 상처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애가 크면서 한 번도 안 다치고 어떻게 자랍니까?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다락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교회 공동체 소속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고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주신 음성 붙들어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욕심과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오늘도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시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과 아버지 목적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아버지 엄난한 세상에서 홀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격려와 위로 속에서 그 말씀의 분별과 그 법칙 속에서 살아가며 성도해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나 죄는 회개하고 죄는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힘든 형제 자매를 가슴에 끌어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만나고 자유를 얻고 진정한 신앙, 예수 만나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 제가 제자훈련부터 이제 호명을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정치생이라고 해서 곽소희, 대답해주세요. 곽소희, 김원영, 신정미, 이영옥, 이형경 씨, 최유선, 한수연. 남자 강신, 김명진, 김범진, 김창구, 정시영. 네, 총 12명입니다. 자, 대표로 이형경 우리 집사님이 받겠습니다. 수료증 이현경, 예수를 닮아 예수처럼 살기 위하여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2017년 6월 18일 주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김대조.
그래요. 그 외에 11분인데 이분들은 제자훈련생들은요, 우리 1단계, 2단계 있거든요. 2단계까지 다 마친 분들에 한해서 수료식을 하는 것입니다. 귀한 사역을 1년 동안 감당하셨죠. 자, 이번에 이제 수료정 사역훈련 이성록 집사님. 수료정 이성록, 말씀으로 형제를 섬기는 귀한 일에 부름받아 사역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2017년 2월 18일 주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김대조. 우리 사역훈련은 송정임, 한상숙, 이성록, 정성기 네 분입니다. 자, 이제 좀 앞으로 나오시고 이거 좀 지워주시고, 자, 앞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요. 이 사역훈련도 마찬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수료식은 2단계까지 마친 분만 좀 앞으로 나오세요. 2단계까지 마친 분만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번 축복의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자, 자기 손을 같이 하세요.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벗은 피어나고 세상은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한번 이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들 가까이 오셔서 어깨 좀 손을 얹고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 제자훈련 마치시고 이제 사역훈련 마치고 또 이제 사역훈련 마친 분들은 앞으로 또 순장으로 또 우리 이제 제자훈련 마친 분들은 또 사역훈련을 이제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나 혼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회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어깨 손을 딱 얹어야지. 번지가 어디요? 손 잡아줘야지. 그렇죠. 네. 쑥스럽죠?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서요, 우리 한번 축복의 우리 기도를 짧게 한 1분 정도 우리 저를 따라서 외치고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영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길 수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2년 동안 주님 닮은 제자가 되고자, 주님 섬기신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사역자가 되고자 시간과 물질과 때로 눈물과 헌신을 들여 제자훈련으로 사역훈련으로 수료하는 귀한 종들을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있지만 회복을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귀한 종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뒷바라지한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의 수고와 사랑에도 주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을 성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우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1절 2절 어제 우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아주 괜찮아요. 이제 1절 2절 우리 5절 한번 부르고 이 자리에서 그 선체로 축도하겠습니다. 자막.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줬소. 바보란 소리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2절.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여기서 손 잡으세요.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흐름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5절인데요. 자, 옆에 있는 성도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서로 보면 인사도 나누고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굽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마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 축복 완성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보동켜 안아주고 받아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며 한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 식구로 또 제자훈련 사연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삶의 모든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식구들, 어려운 중에도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둠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의 여호와 건축의 예물과 특별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